말씀과 함께 읽는 철로역정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십자가 앞에 선 주인공, 그 십자가 앞에서 일어난 또 다른 이야기가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크리스찬이 울고 있을 때 왜 울고 있었는지 기억나시죠? 자신이 짐을 여기서 벗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이때 3명의 빛나는 사람이 그에게 나와가서 그대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그에게 말을, 특별한 행동을 진행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다고 말해줍니다. 두 번째 사람은 크리스찬의 지금까지 입었던 이 누더기 옷을 새 옷으로 바꿔서 입혀줍니다. 세 번째 사람은 크리스찬의 이마에 인으로 표식을 해줍니다. 그리고 봉인된 두루마리 1개를 주면서 말합니다. 여행 중에 꼭 읽으세요. 그리고 천성문에 이를 때 이것을 꼭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길로 떠납니다. 크리스찬은 기뻐서 3번이나 껑충껑충 뛰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제까지 내 죄짐을 지고 있었네.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잠시라도 슬픔의 짐을 벗을 수가 없었는데, 이곳은 얼마나 멋진 곳인가. 여기서 내 행복이 시작되네. 여기서 내 등의 짐이 벗겨지네. 여기서 나를 묶던 고통의 사슬이 끊기네. 복된 십자가여, 복된 무덤이여, 날 위해 수치를 받으신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려네. 내용은 없어진 죄에 대한 이 내용에서 주인공에게 다가온 3사람은 사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 그 무덤에 나갔던 여인들에게 말하였던 천사의 그 위로와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 갈릴리로 가라 격려하는 그런 장면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상당히 비유적인 장면입니다. 여기서 잠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천사가 등장하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 얘기해요. 이 철로역정에서는 천사 같은 빛나는 3명이 말하는 것으로 내용이 진행됩니다. 이 내용은 실제로 십자가로 인해 실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명시하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내용이 뭔지를 말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얘기하는 그 선언이 죄사함에 대한 선언이죠. 사실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이 죄의 짐, 이 무거운 것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늘 주저하고 자기 자신을 참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죄의 짐이 대굴대굴 굴려서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간 이후에는 이제는 습관적인 중압감에서 자유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이제는 섬기게 된 것이죠. 누가 뭐라 그래도 죄에서 자유케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습관적인 죄를 벗었기 때문에 이제는 의로운 걸음을 걸을 수 있다는 선언이 주어집니다. 스가랴서 3장 4절은 아주 독특한데 꼭 본문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인치심, 이마에다가 이렇게 인을 친다는 것, 계시록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자녀, 양자됨을 인침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증거하시죠. 두루마리를 줬다고 했는데 두루마리는 내용적으로 볼 때 약속,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근신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교훈은 뭐냐면 그 십자가 앞에,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죄가 풀어지는 그 십자가의 체험이 있는가. 이것만이 우리의 삶 속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신앙, 결국 십자가 말고는 없는 거죠. 우리가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어떤 삶의 체험 가운데 많이 있어도 십자가를 정면으로 대면한 사람과 그냥 소문으로 들은 사람은 차이가 다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이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게 있는가. 구원의 은혜, 죄사함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의로운 걸음을 걸어가는 것에 대한 확신, 성령님의 인치심에 대한 확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우리의 기초가 되고 사람들이 복음이 뭐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이걸 얘기해 주는 거죠. 연관 본문은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본문은
하정환 목사님이 본문의 5절에서 7절까지를 인용하셨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고 십자가로 인하여 죄가 다 떠나가게 된 이후에 죄사함의 선언이 실제적으로 주어지고 확증시켜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인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누누이 말씀해 주시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철학적 내용 그대로를 가지고 시편 121편을 연결하면 그러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인치시고 구원을 성화를 주관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도록 우리 곁에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통 우리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성령님께서 감동하게 하시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고 이걸 위해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 지난주와 이번 주를 통합해서 십자가 앞에 섰느냐입니다. 성령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려져 있는 곳이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으세요. 그래서 보통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령님께서 외적으로 감동은 하시나 그가 실제적으로 특별히 더 믿어지는 은혜, 소위 내적인 충만과 연관되는 부분은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외적 감동과 내적 충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상관없는 사람은 성령 충만이 불가능해요. 성령님께서는 그 보혈, 예를 들어 출애굽기에 그 문설주에 발라져 있던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설주에 피가 발려져 있지 않을 때는 그 집에 그냥 죽음으로 응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보호하심, 지나가심,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보호하심, 붙드심으로 성령님의 동행으로 연결되는데 성령님은 절대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기 위하여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역사하신다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 가끔 그런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옆집 사람이 괴롭히고 이러면 그 성령님이 저 집 괴롭혀주지 않으실까? 저 집 똑같이 해코지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어떤 내가 보내는 천사 같은 어떤 능력이 아니고. 오늘은 인치심에 대한 내용도 또 그것이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면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목장에 속한 동역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 십자가 앞에 섰죠. 이제는 다 되잖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아주 특이한,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우리 십자가 앞에 서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 약속을 붙드는 삶 살아가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5월 9일 날은 14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내용을 가지고서 목장 모임 진행해 주시고 또 목장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목장 보고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고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기억나게 하시느라 성령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붙들림 받은 믿음의 걸음 걷도록, 흔들리지 않는 걸음 걷도록 우리의 삶의 걸음과 걸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